안녕하세요. 생명을 되살리는 기독성, 성경이 열리고 구원과 만나는 기독성, 삼양원리라는 일관독법으로 총괄제설하는 기독선의 무오선사입니다. 먼저 영상에서 우리가 그 애적 선한 길이 어디인가, 그리고 그 우리들의 조금 이 뿌리 없는 믿음, 이 바탕 없는 구원의 그 헛소리들을 좀 끊어내자. 그만큼 우리의 그 출생과 출신,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고향에서의 소속, 그 신분을 조금 정확히 이해하고 깨달아야 하는 그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좀 어필을 했죠. 이제 그러려고 하면 이제 고향에서의 그 사건을 조금 더 정밀하고 자세하게 이해를 해야 할 필요가 있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도대체 이 사탄의 정책, 이 죄라는 그 뿌리, 죄 자체이면서 죄를 발생시켰고 자기 자신이 죄가 되었던 사탄, 우리가 말하는 그 루시퍼의 존재와 그의 천사들, 그 범죄한 일당들의 그 행각에 대해서 성경적 그 근거들을 조금 더 밟아 나가기로 해요. 왜냐하면 땅에 갇혀 사는 우리들의 출신과 존재를 정확히 자각하고 이해하는 것부터 회개와 믿음과 구원은 확고해지고 제대로 열리게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강조하는 기독교는 창세전의 비밀을 밝히 깨닫고 그 이해에서부터 출발되어지는 것을 조금 제대로 드러내줘야 한단 말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에뱀과 그 타락한 천사들이 미가엘과 싸워서 전쟁에서 땅으로 쫓기는 장면이 나오죠. 그렇다 보면 이제 우리가 마셨던 용의 독, 그 뱀독이라고 부르는 자의 이 사탄과 용과 이 에뱀들은 다 같은 단어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를 그 땅에서도 유혹했고 하늘에서도 우리를 속였던 그 자가 이 땅으로 떨어졌다라는 그 계시록의 증거를 보면 그 주인공 옛뱀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아담의 아내인 여자 아담을 속이기 시작했던 그 자였단 말입니다. 그 자가 결국에는 계시록의 기록처럼 이 땅에 떨어졌죠. 그가 빛나는 하늘 세계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 이 지옥으로 떨어졌고, 이 지옥의 통치자, 이 어둠의 권세자, 이 세상의 하나님이 되어졌는가? 그러기 전에 그가 하늘에서 어떤 존재로 무슨 일을 했는가? 이게 좀 중요하겠죠? 한번 살펴보자고요. 기독선의 눈으로 보자고요. 에스겔 28장에서 잘 나옵니다. 1장에서 19절에 소상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들은 막 그런 거, 물론 이제 무오선사의 공부 방법은 이걸 하나로 깊이 파다 보면 이것만 하다가도 한 달, 두 달씩 하자. 그러면 이제 효과적이지 못하죠. 그러니까 순서에 맞게, 시간에 맞게, 그리고 그 내용에 맞게끔 터치를 하고 그 다음에 한두 번 하면서 처음에 터치되어졌던 것들이 쌓이고 그 다음에 터치되어진 것이 또 더 강도가 있고 세 번째 들었을 때는 환하게 밝았고 단단히 굳어져서 정확히 이해되어지는 이런 습득의 계단계를 좀 밟아가 나가는 거죠. 쌓이고 쌓여서 완벽히 깨달아지는 그런 방법을 계단을 올라가는 것처럼 저는 그런 진리의 접근법이라든가 그 학습의 그런 마인드적인 요소들이 조금 이렇게 강한 면이 있습니다. 옛 뱀은 첫째 10개만 우리
살펴보자고요. 사탄 이야기를 하려도 1년은 공부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너무 또 헷갈리니까. 간단하게 딱 키포인트만 정확히 봐도 우리들이 성경을 학습하는 데는 전혀 어려움 없습니다. 제가 강조하죠. 초등학교 3학년 정도의 눈. 에뱀은 기름 부음을 받는 덮는 그룹입니다. 케루빔이라고 우리 잠깐 언급했었죠. 이 같은 천사 계열이어도 일반 천사들과는 그 지위와 역할과 능력이 확연히 다른 그러니까 마귀가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러니까 성경에서 기름 부었다면 그리스도단 말입니다. 그리스도, 그죠? 그것을 이제 흉내 내어지는 왕들과 제사장이라고 불리우는 그 제 기독교연에서 주선이라고 부르는 자들, 또 성전 직무자들, 그리고 그 선지자들이 그 표현의 모형의 그 끝은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는 메시아급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가 하늘에서, 이 마귀도 하늘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그룹이 되었다니까요. 엄청나죠? 네. 그것을 이렇게 간과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적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급 레벨인데 하나님을 되돌아서서 대적한 자가 되었다고요. 그래서 적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안티크라이스트. 루시퍼로 번역된 이 천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 에덴 동산에서 불의 불들 가운데로 왕래했죠. 하나님의 왕국과 그 권세 영광은 모든 귀한 돌인 홍보석, 황옥, 금강석, 녹보석, 얼룩마노, 벽옥, 사파이어, 에메랄드, 홍옥, 금으로 덮여 있었고 그의 북과 관악기들은 그 자신 안에 예비되어진 존재다. 13절에 말하죠. 규모가 완전한 자요 지혜가 충만하고 아름다움이 완벽했다라고 지금 에스겔 28장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 28장이야 그 15장 이 루시퍼에 대한 소개는 조금 이렇게 자세히 기억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 존재가 얼마나 뛰어나고 완벽하고 아름다웠냐 하는 것을 성경이 가득 강조해주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의미가 있죠. 가치가 있으니까 자세히 알려주고 두세 번씩 알려주는 거겠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천사였습니다. 그에게 따르는 자가 많았습니다. 이 상품이 풍부하고 무역이 성함으로 17절입니다. 그 안에 불의와 지혜가 발견되어진다.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마음이 높아졌고 지혜가 그의 찬란함으로 인하여 변질시켰다고 성경에 에스겔 선지자가 진술해주고 있죠. 에스겔 레미야 선지자는 하늘에 있는 마치 이 바울처럼 모세처럼 하늘의 비밀한 사건들을 목격했던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 선지자들은 그 당시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았던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늘 세계를 그리스도와 함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주께서 특별한 은혜들로 일하게 하셨던 사역자들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 다음에 나가다 보면 자세히 알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 이 상품이 풍부하고 무역이 성행했다라는 말에 조금 주의를 기울여 주십시오. 세 번째, 토기쟁이와 사울은 흙그릇이 되었습니다. 이사야 45장 9절에 비유가 나오죠. 루시퍼라는 말은 이 빛의 전달자인데 자신의 아름다움과 지혜의 찬란함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자들의 인기 속에서 드디어 자기의 존재를 망각하는 그 피조물의 한계를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처럼 모든 것이 풍부하고 넘쳐나도 결국 망하는 것이 피조된 인간, 피조된 존재, 인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의 한계고 성경에서 말하는 점과 흠입니다. 아무리 주님이 많이 줘도 주면 자기 존재를 망각하는 이 어리석음은 이 피조물이 다 안고 있는 모순이요 약점이요 한계입니다. 결국 루시퍼는
자신이 지음받는 창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잠자는 사자의 커터를 뽑죠. 그의 교만은 마침내 하나님이 되기로 자기 마음속에서 확정을 하죠. 6절에 보면 얼마나 뛰어나면 자기가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이거 진짜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네 번째, 성소를 더럽혔습니다. 성소에 더럽힌 장면은 예수님께서 그 성소 청소하는 장면 나오죠.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을 장사꾼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그것이 지금 하늘에서 상품이 풍부하고 무역에 거래했다. 그 짓거리를 하늘에서 사탄이 했다라는 말입니다. 조금 낯설어 하실 수 있는데요. 내가 다음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짓거리를 하늘의 거룩한 산 에덴, 하나님의 성전, 하늘나라의 궁전에서 천사들의 인기를 모으고 그 영광을 받음으로 해서 그 마음속에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짓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서도 그는 그것이 상품이 많고 무역이 성행했다, 그 말입니다. 그 성경을 진리를 사고 파는 장사, 그 영혼들이 오가는 우리들의 그 부족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고 진리와 맞바꾸는 그 진리의 장사라는 개념을 성경적 표현이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생명과 하나님의 진리를 나누어할 자들이죠. 근데 거기에다가 욕심을 개입하고 자기 영광을 심어대어지면 하나님의 것들이 훼손당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그 상품이 많고 이 무역이 상했다, 이 표현입니다. 네, 잠깐만 그 이해를 해 두세요. 그것이 지금 하늘의 거룩한 산 에덴에서 성소를 더럽혔다라는 루시퍼에 대한 지적입니다. 죄악이 많음으로 인하여 내 거래의 죄악이라 그러죠. 죄악의 거래. 이것이 그 과거 그 법 토라의 그 율법적 조항에 보면 내 형제들을 사고 팔지 말라는 조항입니다. 즉 같은 성도끼리 같은 인간을 가지고는 절대 사고 팔지 못하며 그 형제들로 인해서 이익을 취하는 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율법의 대명제가 이 사탄이 하늘에서 하나님께 저질렀던 죄악의 근본인데, 이것을 지금 상품과 거래와 무역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성소를 내 거래의 죄악으로 인해서 성소를 더럽혔느니라 그러죠. 오늘도 혀가 현란한 자들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 갖고 진리의 이름으로 교인들을 등쳐먹고 양떼에 등가죽을 빗겨서 지 속으로는 별장 사고 지 애들 딸들은 외제차에 유학교육 보내고 백구도 신고 다니면서 성도들한테는 하나님의 천사, 빛의 천사로 가장하고 지는 자서 여자나 땀 먹고 댕기고 별장 짓고 한 푼도 안 받았다 그러고 지그들 식구들은 어디에 묻어서 다 부정축지하고 세습시키고, 이런 더러운 자식들의 그 뿌리가 사탄이었다고요. 이 원어적인 해설과 성경적인 증명의 원리들이, 그래서 흐른 짓거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산 성소에서 사탄이 했던 짓거리를 교회와 성직자라는 애들이 하는 짓거리가 똑같습니다. 원리도 똑같고 단어도 똑같고 하는 짓거리 행태와 방식도 똑같습니다. 온통 뼛속까지 사무쳐서 머리끝도 발끝까지 뱀독, 용의 독으로 중독된 자들은 모양과 형태만 빛의 천사고 양의 그 탈을 썼지 속에 흐는 짓거리는 루시퍼가 하나님의 성소에서 했던 짓을 그대로 흉내낸답니다. 모양과 형식만 눈에 드러나지 않게 감출 뿐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똑똑히 꿰뚫어서 정확한 눈과 판단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거룩한 산 에덴에서 쫓아내고 불의 돌들 가운데로 멸하여 땅 위에서 재가 되게 하실 것을 정하셨습니다. 19절에요. 그래서 불의 돌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그 그룹들과 불의 칼로 하늘의 성소를 못 오게 막잖아요. 그 제가 생명의 길에서 언급했죠. 다섯 번째, 어둠의 주관자, 이 세상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있지 못하고 하늘로부터 하나님께 내어 쫓김과 찍어냄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 마음의 불의와 교만이, 그리고 지가 반성을 하지 않고 하나님과 될 거라고 마음을 확정하고 그 극체 교만을 그의 패거리와 작당, 우리 그 옛날에 사당파들이나 이렇게 당을 지어서 무리 짓는 것처럼 그 지 주위에 지를 지지하고 그 말에 속아주는 천사와 그 일당들을 끌어당기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를 처단하고 구테타를 일으킨 그를 찍어버리기로 결심을 하고 이제 창조의 땅의 주거지를 포로 수용소로 정한 것이죠. 이사야 28장 3절 6절, 이사야 11장 14절, 누가복음 4장 6절에 보면 그가 이 세상에 하나님, 이 어둠의 주관자로 전락하게 되었음을 기록합니다. 무역이 강성해졌죠. 그가 천사들로 인해서 마음을 드러내고 그 속임으로 지금 파당을 짓고 그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긁어 모았죠. 아름다움으로 교만해졌고 점점 그 마음이 사나워져서 우직해졌습니다. 회개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하나님이 되어야 됐다는 결심이 단단히 굳어져 갔습니다. 사탄은 회개와 용서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의 대적자가 될 것을 그 마음에 결정합니다. 즉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올리고 부편 높은 산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한판 뜨겁다고 맞짱을 뜨겁다고 하죠. 그 마귀는 드디어 하나님으로부터 셋째 하늘로부터 찍어냄을 당하고 땅에 내리 꽂아버리는 운명에 처해지는 거죠. 여섯 번째, 성경은 천사를 별로 표시하잖아요. 언제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했으며 하나님이 아들들이 모두 기뻐서 소리쳤는가 하고 욥기 38장 7절에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늘의 별들은 하늘 아름다운 별들 속에서도 별들이 다 땅이죠. 거기에서는 그때 그곳에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작품들을 감상하면서 함께 노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했었던 것들을 기록해 주고 있죠. 일곱 번째, 그러면 그는 왜 하나님의 원수, 왜 사탄이라고 불리워졌는가? 그러죠. 그가 함께 노래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서 소리쳤었는데도 이 천사들이 또 이게 수없이 많죠. 셀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그 천사들의 수요는 다니엘 7장 10절이나 시편 68편 그 8장 17절이나 뭐 계시록 5장 11절에 보면 얼마나 많은지 그 수요를 헤아릴 수가 없죠. 특히 열왕기야 그 6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 그 선지자 엘리야 눈이 열린 선지자 엘리야의 그 하다 불말과 불평거들이 아람 군대도 많다고 엘리야도 말해주지 않습니까? 이 뛰어난 자가 땅에 떨어졌던 그 사건들을 한 번 더 깊이 이제 들어가 보면 12장에서 15절 보면 이제 그 비유를 두로 왕과 그 바벨론 왕에게 이제 적용을 시키잖아요. 이제 그 에레미야 애가를 지어서 이제 두로 왕에게 애가를 지어서 이제 말하라고 하는 표현을 한번 확인해 보죠.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완전한 규모를 확정했다. 그죠? 지혜가 충만하고 아름답고 완벽할도다. 12절, 13절. 내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이죠. 제가 왜 지리 포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의 시작 전에 에덴 동산이라는 특별 무대를 창설하신 것은 하늘 에덴 동산의 비밀한 영의 사건들을 우리들에게 땅의 이치, 땅의 비유로서 베풀려주고 하는 무대였다. 제가 강조했죠.
지리 포천 에덴 동산에서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보면 13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이었어요. 하늘의 하나님 에덴 동산이라, 지금 에덴 동산이라는 기쁨과 낙원을 하늘나라를 이야기한다라는 것을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해 주죠. 그래서 땅에 있는 에덴 동산을 자꾸 땅의 눈으로 이렇게 제한시키고 이렇게 자기 수준에다가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하늘 에덴, 하나님의 성소에서의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의 낙원을 하늘 에덴 동산이라고 지금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가 알려주는 거예요. 14절에 너는 기름 부음을 받는 덮는 그룹이다라고 말했죠. 그런데 그가 창조된 날부터 죄악이 그 속에서 발견되기까지 너는 내 길에서 완벽하였도다 이렇게 하잖아요. 15절. 얼마나 뛰어난 존재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뛰어난 존재를 인간의 두로 왕에 비교해서 지성소를 덮고 있는, 우리 성막 가면 그 속죄서 위에 두 날개가 하나님의 이 괴 상자, 그 언약 상자, 증거 상자를 이렇게 딱 덮고 있잖아요. 그 그룹 천사가 그 덮는 그룹이었다고요. 그런데 지상에 나가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천사였던가요? 혹자들은 이런 말을 해요. 두로 왕을 빗대어서 그 배후에 있던 사탄의 존재였는데 이렇게 표현을 비유로 하고 있다. 이런 개소리를 짓거리는 자들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니까요. 네. 성경을 이렇게 아무리 성경을 가르쳐 줘도요, 꼭 성경의 진실대로 말하지 않고 지 해석을 삽입하는 애들이 있다고요. 신앙생활, 구원이 달린 문제고 영원한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초등학교 3학년의 눈처럼 순수하고 깨끗하게 보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자들은 같이 신앙생활하고 구원과 진리의 말씀을 나누기 어려운 자들이에요. 그런 애들의 혀를 분별하지 못하면 그 책임과 망하는 인생은, 죽어가는 내 영은 내 책임이라고 제가 누누이 강조하고 있죠. 여기 보세요. 이런 의견들은 지극히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견해고 지가 무엇이나 되고 싶어서 내세우려고 말하는 지 개인의 주장에 지나지 않아요. 보세요. 14절에 콕 찍어서 너는 기름 부음을 담는 그룹이다고 두로 왕을 딱 찍었잖아요. 가론 유다를 보고 마귀가 들어갔다 아니라 그는 너희 중에 하나는 원 데블 마귀다 이렇게 딱 주님이 찍어주잖아요. 마귀는 우리 사람 몸으로 올 수도 있고 자기 새끼를 만들 수도 있고 지가 적글 수도 올 수도 있고 지가 군주나 왕이나 제사장이나 지가 원하는 대로 올 수 있어요. 마귀도 육체 이야기했죠. 내가 하나님이 되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리라는 말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만들 수도 있고 할 수 있다니까요. 그렇죠? 물론 하나님의 허용하심 속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지 멋대로 할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흉내내려면 하나님과 버금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이라면 사탄은 0.99999999999999999999999999999 정도는 돼야 되겠죠. 그래야 사탄이 하나님과 비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슷하게 말하지 말고 성경이 말하는 것만 말하고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 말하지 않는 습관이 좋다니까요.
근데 성경이 말해줘도 못 알아듣는 것이 문제긴 합니다만은 Thou art an anointed cherub. 그죠? That cover. 덮고 있는 기름 부음을 받는 천사라고 다 꼬집어줬단 말입니다. 두로 왕으로 올 수도 있고요. 바벨론 왕으로 올 수도 있고 저 교황으로 올 수도 있고 적그리스도 올 수도 있고 미국 대통령으로 올 수 있어요. 그것이 마귀고 그것이 사탄이에요. 그것이 덮는 그룹이 하나님과 비기고자 하는 용과 옛 뱀의 위력이고 영광이라니까요. 왜 하나님이 이런 존재를 허락해 주셨는지 이제는 이해가 가죠? 요한복음 6장 7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다 라고 이스카리옷 유다를 콕 찍어주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사람의 모습을 입었지만 사람의 모습을 입고 있지만 너는 마귀다.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가 아니냐 이렇게 have not one of you is a devil. 하나의 마귀다. 그러니까 마귀는 여럿이란 걸 알 수가 있죠. 강조 의문문 당연하다. 강조 의문문을 써서 당연히 마귀다. 마귀가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이 땅에서 유력 정치인이나 이렇게 세계를 움직이는 이렇게 암흑 종교의 그 수장이라든가 이 거부라든가 돈으로 인류를 유린하고 이 적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들은 전부 사람의 모습을 우리 레틸리언 같은 이렇게 많은 변종 인간들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모습을 입고 있지만은 그들은 마귀로 산 자들이 이 땅에는 수두룩하다라는 사실을 좀 정확히 성경적 진리에 기반해서 좀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이 성경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요, 사람의 탈은 썼으나 그 속에 마귀로 살고 있고 마귀의 영으로 마귀 태어날 때부터 가론 유다나 카인처럼 두로 왕처럼 마귀로 살고 있다라는 걸 소홀히 생각하는 성경에 그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부터는 그런 것을 좀 밝히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요. 사람의 모습으로 살지만은 마귀가 많다라고요. 제발 잊어버리지 말고. 그런 애들은 교회 지도자가 될 수도 있고 왕궁의 왕이나 왕자가 될 수 있고요. 거대한 은행가가 될 수 있고 컴퓨터 전문가가 될 수 있고 군사 전략가가 될 수 있고 종교의 연합운동을 하는 그 우두머리들이고 그것들은 다 사람의 탈을 썼으나 마귀들이라니까요. 제가 또 너무 그런 거 깊이 말씀하면 또 너무 놀랄까 봐서 이만할게요. 분명히 이것은 영의 일입니다.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생명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전능한 창조주께서는 자신의 숨결과 호흡으로 창조한 천사들과 사람들을 모두 다 알고 계시죠. 그죠? 별들도 다 수혈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뱃속에서 태어난 백성들을 모르겠습니까? 네, 엄마가 자기 뱃속에서 태어난 자식들을 잊어버림이 없지. 다 알지요. 두로 왕도 본래 그룹 천사였지만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내어 쫓김을 당해서 땅의 지옥으로 떨어진 자입니다. 두로 왕도 바벨론 왕과 마찬가지라고요. 그것이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이에요. 그 두로 왕과 바벨론 왕이 나오죠. 14장에 바벨론 왕이 나오고 15장에 두로 왕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이야기들이 나란히 나온단 말. 그들이 사탄이었고 그들이 예전에 그룹 천사들이었다니까요. 그 영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있는 그 애들이 때로는 마귀 단수로 나타날 때도 있고
복수로 막에 들러도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세밀하게 성경적 진술에 대해서 눈여겨봐야 돼요. 그들 모두는 천사 세계에서 교만하고 지혜를 더럽혔으며 무별 위에 자신의 보좌를 높여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배신자요, 반역자요, 창조된 피조 개체의 근본을 모르고 날뛴 망둥이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천하 피조물들에게 본보기가 된 것입니다. 근본을 모르고 날뛴 창조물의 샘플이 되었죠. 그 종말과 현황들이 지금 우리가 인류 역사라고 부르는 것은 이 사탄과 타락한 그들의 무리들을 위해서 우주의 생방송, 그죠? 빅 뉴스예요. 빅 뉴스.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이 타락한 천사와 그 무리들, 그 일당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반역하고 끝까지 어떻게 그 일들의 결국이 빚어질 것인가. 우주의 빅 뉴스. 생명세계의 생방송으로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근데 그 속에 우리들도 포함될 것인가? 우리들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해방되고 탈출할 것인가가 지금 우리가 부르는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들이 낱낱이 밝혀지게 됨으로써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창조물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고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이 죄악의 계수, 이 죄의 뿌리면서 죄의 원흉이요, 죄의 몸통이 되었죠. 그렇다면 두로 왕과 바벨론 왕, 가론 유다만이 특별히 하늘에서 범죄하여 쫓겨난 천사들일까요? 네, 빙고 아닙니다. 그들만 하늘나라에서 쫓겨난 것이 아니죠. 네, 당연히 우리들도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쫓겨난 사실을 성경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를 자각하게 됐고,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깨달아 보면서 우리는 지금 회개와 하나님께 대한 용서를 구해서 다시 복권되어졌죠. 우리들도 같이 쫓겨나죠. 그들 쫓겨날 때 우리들도 같이 쫓겨난 자였습니다. 그들도 처음부터 우리와 하나도 다름이 없는 천사들이었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었던 것이 틀림이 없죠. 그 처음에는 영화로운 하늘에서 살던 천사들이었지만 하늘에서 하나님의 권위와 거룩한 성품을 더럽혔기 때문에 하늘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이 땅의 지옥이라는 곳에 내던져짐을 당했고 하나님의 처단을 받아서 흙이라는 이 육체 속의 감옥에 갇혀버린 겁니다. 이 사실과 비밀을 정확히 깨달아야만 지상에서 인생이란 의미가 확 밝아지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죽은 자들이 어떻게 일으켜지며 어떤 몸으로 오는가 하고. 그렇지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말하죠. 너 어리석은 자야. 육체의 비밀과 하늘의 영적 사실을 알지 못한 자들을 말하는 것을 두고 죽었던 자가 어떻게 사냐 이런 조롱하고 어리석은 질문을 하니까 위대한 사도 바울께서 너 어리석은 자야 라고 책망을 합니다. 내가 뿌린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리라.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앞으로 될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밀이나 다른 씨앗의 알갱이일 뿐이니 하나님께서는 그가 그분을 기쁘시게 함으로 그에게 몸을 주시니 우리가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죄된 육신이 죽으면
하나님이 형체를 주셔요. 신령한 몸의 형체, 죽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의 몸,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하늘 왕국의 처소, 우리가 예전에 잃어버리고 그 가졌던 찬란한 그 하나님의 몸을 주신다고요. 씨앗마다 그분 자신의 몸을 주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38절. 여러분, 맨날 가난하고 힘들고 병 걸려서 살았지만은 이 넘치는 소망 좀 보십시오. 지금은 썩어지고 죄로 오염되고 뱀의 독에 중독되어지고 날마다 슬픔과 고통을 겪고 밥 한 끼 굶으면 죽을 것 같고 바늘 하나에 찔리며 그 고통을 못 참을 것 같은 이 썩어지고 무가치한 육체를 주님께서는 찍어버리고 우리들에게 당신 자신의 씨앗을 심어주고 당신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몸을 입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divine nature, 우리가 본성적으로 오토매틱 자동으로 왕의 그 왕독뱀, 그죠? 그 용의 뱀에 중독됐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썩어버렸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의 몸을 끊어버렸는데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지고 구원받을 때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몸으로 하늘 처소에서 잃어버렸던 그 영광된 몸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구원받는 성도들의 부활된 몸은 하나님 자신의 몸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소망, 이 영광된 특별 뉴스를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자신의 몸을 주고 하나님 자신의 영을 직접 우리한테 덮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종이었었고 형제 나그네로 떠난 이웃이었고 친구였고 양자로 입양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한 단계 더 높여서 당신 자신을 이제 직접 심어버립니다. 디바인 네이처, 하나님과 같이 왕실 가족이 되게 만들어버리겠다 이 말입니다. 옛날에는 너희가 종이었고 친구였고 입양 아들이었지만은 이제는 형제가 되었고 이제는 내 자식이고 나 자신이 되게 만들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계시록 19장 9장에 우리가 참된 말씀들, 이제 너희들을 내가 끝나게 되어지고 진짜 나에게 부를 때 그리스도가 되게 만들어 버리고 진짜 아들이 되게 나와 같은 자가 되게 만들어 버리겠다. 그것을 그렇죠. The saying of God, 하나님의 참 말씀이라 참 우리가 말씀이 되풀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되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가슴이 터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구속의 경륜과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시는 그 선물과 특별한 영광을 생각하면 숨쉬기도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놀랍도록 그 비밀하고도 특별한 것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고 갖고 계시고 남겨두셨습니다. 그 말씀이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분은 신성의 능력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죠. 우리를 영광과 덕에 이르고 부르신 그분에 관한 지식이 그리 되기를 바라죠. 그래서 선악의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식을 갖는 거죠. 이로써 우리에게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들을 그저 주셨어요. 정욕으로 있게 된 이제 타락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본성, 이 뱀에 중독되어진 죄의 육신을 끊어버렸습니다. 예수의 피로 씻어버렸습니다. 죄 없다고 우리 주님께서는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던져버렸고 끊어버렸습니다. 타락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 하나님의 본성,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레벨이 되고
감사.